어느 한 마라톤 경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참가자가 이제 마라톤을 이제 뛰는데 초반에는 열심히 뛰었어요. 근데 이제 페이스 조절이 잘 안 됐는지 중반 이후로는 힘들어하고 고전합니다. 마음의 갈등이 있죠. 이거 어떻게 끝까지 갈 수 있겠나? 완주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옆에 보니까 자기보다 늦은 사람들이 다 자기를 앞질러 가니까,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든 거예요. 이제 중반을 넘어서서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피치를 올려서 가야 되는데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서 저기 보니까 자기 가족들이 응원하는 모습이 보여요. 힘내라고. 보니까 자기 어린 아들이 또 이렇게 소리쳐요. 아빠, 힘내세요. 아빠, 포기하지 마세요. 아빠, 할 수 있어요. 이 가족의 응원, 그 얼굴들을 보고요. 그 어린 아들의 그 응원하는 얼굴을 보니까 이게 없던 힘이 어디서 생겼는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젖먹던 힘까지 다 동원해서 이제 끝까지 그 경기를 완주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마라톤과 같지 않겠어요? 장거리 끝까지 달려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고비고비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터지고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셔야 돼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그 보좌 우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보시고 우리를 보시고 응원하시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 노력으로는 힘들지만 포기하는 게 당연한 것 같고 그만두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 힘이 어디서 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믿음이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큰 힘이 어디에 있느냐?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오늘 히브리서 그 기자의 그 말씀을 듣는 청중된 그 초대교회 성도들,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는 그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11장 거기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구약의 그 성도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벨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지, 에녹이 어떻게 주님과 평생 동행했는지,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지었는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그 바라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바라보고 믿었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그렇게 나아갔든지,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했을 때 어떻게 믿음으로 드렸는지, 그죠?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경수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습니다. 정말 믿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으로 반응했냐는 거예요. 그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환난과 고통과 억울한 일들이 펼쳐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붙들었던 건 뭐예요? 구약의 모든 성도들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하고요, 사자의 밥이 되어지고요, 정말 얼토당토 않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누명을 쓰고 차별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선지자들, 그들이 바라봤던 건 뭡니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그 시간을 견뎌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구약의 성도들이든 신약의 성도들이든요,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한 가지예요. 뭐예요? 오실 메시아를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죠? 신약의 성도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신약의 성도들도 뭐예요? 우리는 오신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동일하게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고단하고 외롭고 슬플 수밖에 없고 억울할 수밖에 없고 고통하고요, 정말 절망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 교회 성도들, 마지막 때에 오늘 여러 가지 편하게 사는 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음 때문에 힘들어하고요, 여러 가지 상황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마지막 때에 붙들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붙드셔야 합니다. 네.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히브리서 기자는 뭐에 대해서 다시 확인합니까? 네. 히브리서는 이제 13장이 마지막인데요, 오늘 12장의 아주 클라이막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모든 믿음의 결론, 우리 모든 믿음의 중심, 우리 모든 믿음의 시작과 끝, 그 과정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형편들, 내 마음, 내 감정, 내 상처, 내 어려움,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우리 시선이 분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더 힘들수록, 억울하면 더 억울할수록, 외로우면 더 외로울수록, 상황이 문제들이 더 이렇게 꼬이면 더 꼬일수록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본질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었고 우리의 믿음의 끝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는 너무나 강력하고요, 너무나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설교를 안 들었는데도 어떻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놀라우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어요. 예.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믿음, 나의 믿음은 내가 결단해서, 내가 선택해서, 내 마음에 내가 정해서 내가 믿음이 시작되었다라고 우리 혼돈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믿어야지. 자, 예수 믿기 원해요 해서 내가 예수 믿은 줄 알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믿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뭐를 온전하게 하세요?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면은 이게 혼돈할 수 있어요. 다 충분히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주라는 말은 주님 할 때 그 주가 아니에요. 헬라어로 보니까 아르케곤, 영어로 보면요 the author라고 되어 있어요. author. 그죠? Let us fix our eyes on the author and perfecter of our faith. 우리 믿음의 저자라는 거예요. author은 저자잖아요. 책을 쓰는 사람, 저자. 아르케곤이라는 단어, 헬라에서 아르케곤이라는 단어는요, 창시자란 말이에요. 시작하는 사람, 개척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뭐요? 말씀하시자 빛이 생긴 것처럼 창조주라고 하시잖아요. 기록되어진 모든 말씀을 기록해 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모든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기록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Author of the Bible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동일한 문맥 속에서 우리 믿음의 저자, 우리 믿음의 창시자, the author of our faith, 우리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시작한 믿음이 아니라고요. 내가 믿어야지 결정해서 내가 믿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결과론적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믿게 되고 나니까 내가 믿은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 듣고 내가 복음을 들었을 때 내 안에 성령께서 조명케 하시고 진리의 빛으로 나에게 비춰주셔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요, 복음이 진리인 것을 내가 동의하도록 믿도록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짝이 짝짝 맞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무엇을 통해서 된 거예요? 복음의 의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의를 통해서 우리 안에 뭐가 시작된 거였습니까? 믿음이 시작되어졌죠.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 오늘 본문에는 믿음의 주여, 믿음의 저자여, 믿음의 창시자여, 믿음을 시작하신 이여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겨자씨 하나가 같은 그 믿음이, 겨자씨 하나는 눈에도 보이지 않아요. 후춧가루보다 작아요. 후 바람에 불면 사라질 것 같은 그와 같은 작은 믿음일지라도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심겨주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바로 믿음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그냥 the Lord 이런 고백이 아니라 아르케곤, the author of our faith, 내 믿음을 시작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정략하냐 이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은 믿음이 크고 저 사람 믿음이 작은데 그걸로 누군가를 깔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내 믿음 가지고 자랑할 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너희가 그 믿음으로 인하여,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로써 누구든지 뭐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일지라도 믿음을 시작하신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주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왜 없겠어요? 그만두고 그냥 돌이키고 싶은 상황들이 왜 없겠어요? 그런 상황들이 겹겹긴 놓여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바로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은 내게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에요.
창조를 보세요. 하늘을 보시고 땅을 보시고 태양을 보시고 별을 보시고 달을 보시고 모든 존재가 그냥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시작하신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십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신 분은 누구세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강팍하고 완악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심겨주신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십니다. 바로 그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이루어가게 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 정곡에 대해서, 그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 둘 포기하는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다가 멈칫 서는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그런 교회를 향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외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우리 믿음의 저자요,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신 그분, 그리고 그 우리의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그것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인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내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에요?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뭐예요? 처음과 나중이라. 우리에게 믿음을 시작하셨던 그 분께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사그러들지 않고 불일 듯 이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올라가도록 주님과 같은 영광을 경험하도록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그냥 어떻게 자기 확신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지, 확신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 안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드러나는 법이 없습니다. 믿음은 누구에게?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덧붙여지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성경이든 신약의 성경이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성경 말하죠.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도 배우고 또 바르게 함도 책망도 듣고 의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생겨날 수 있는 것, 우리가 고난적인 박해, 어려운 문제들, 이런 상황들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시작하셨던 그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청취하고 성철아 힘내, 아무개야 힘내. 오늘 기록되어진 말씀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책망도 해주시고 때로는 교훈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 삐뚤어진 마음이 바르게도 하시고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그 일이 주님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믿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가 되신다.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믿음이 시작하게 하셨고요. 그 믿음을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다 온전하게 완성되어지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자라기까지 자라나도록 이끌어 가시고 또 간섭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 배워야 될 게
우리는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뭐를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전 성경에는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셨던 이 땅에서 그 공생에 성육신 하셔서 사적인 생애 30년 그리고 공생애 3년 짧은 생애 동안 하셨던 게 뭐예요? 결국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그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셨던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대신 고난 받으시고 죽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의 희생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아무런 반항 없이, 아무런 저항 없이, 아무런 불평 없이 그 생명을 십자가로 죽음으로 던져주셨던 주님의 희생, 그 sacrifice, 희생제사라고 하죠.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로 십자가 가운데 들어지셨던 그 주님의 희생을 통하여 그 피값으로, 그 생명값으로,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의 사함을 얻게 되어지고 그 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과 같이 희게 되리라 하셨던 말씀대로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와 같은 특권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희생을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돼요. 주님의 고난, 주님의 희생, 즉 뭐예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그분이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그분이 조롱당하시고 그분이 죽어가시고 피 흘리시는 그 사실로 인하여 내가 나음을 얻고 회복을 얻고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거듭 태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변화되어지는 것, 주님의 희생 덕분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느니라. 가치 없는 나를 당장 죽으면 뭐예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아 지옥 가도 당연한 우리들을 위해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저항할 수 없는 불강력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드러난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드러나게 되어진 거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깨달을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왜 그런지, 어째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왜 나를 위해 주님이 죽으셔야 했는지 우리는 다 깨달을 수 없지만 뭐예요? 한 단어로 설명하면 뭐예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고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거저 주시는, 무조건적으로 그냥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 희생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초대교회 핍박 가운데 있는 자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뭐예요? 이제 그것을 향하여 바로 우리 시선을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셨듯이,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예수님 뭐 하셨어요?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뭐를 본 거예요? 그 아버지의 기쁨을 본 거죠.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 열방이 구원되어지고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 가운데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질, 십자가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더라. 실패가 아니죠. 패배가 아니죠. 절망이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권세라는 거예요. 뭐가? 십자가가 그렇다는 거예요. 당장의 눈앞에는 손에 쥐어지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느껴지는 것도 없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아프고 실패하고 망하는 것 같은 길인 것 같지만 그 길이 좁은 문이요, 그 길이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침뱉음을 당해도 뺨을 맞아도 눈을 가리고 뺨을 때리고 누가 너를 때렸는지 선지자노로 대봐라 조롱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침묵하셨어요.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벌거벗김을 당하고요. 채찍에 살점이 떨어져 나고 피가 낭자하게 흘려져도 주님은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어린 양처럼 눈만 끔뻑끔뻑 하시고 그냥 그 길을 걸어가셨던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요. 창에 찔려 죽어가는 그 순간 속에서 그 십자가 아래서 조롱하는 그 제사장들의 외침이 있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네가 남은 잘 구원하였을 때 왜 너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느냐. 네 자신을 구원해보라. 내려와 보라. 그럼 우리가 믿겠노라.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누구에게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십자가 위에 그 죄가 머문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쓰셨으니까 거기가 처형장이죠. 거기가 심판 자리예요. 하나님의 모든 징계와 징벌이 쏟아지는 그 십자가, 단순히 부끄러움 자체 이 단어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징벌과 하나님의 징계와요. 결국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고통이 너무나 큰 거예요. 주님은 그런 고난, 그런 고통, 그런 수치, 그런 치욕과 부끄러움 속에서도요, 뭐를 바라보신 거예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셨고 모든 수치와 치욕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거예요. 우리는 뭐를 기억해야 됩니까?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도 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따라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수 있고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희생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져서 소망 없는 나를 변화시키시고 척박한 나의 가슴을 변화시키시고 내 안에 뭐를 그 사랑을 쥐어짜듯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폭포수와 같이 메마르지 않는 그 생수와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메말랐던 심령 속에서 큰 강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로, 희생으로, 헌신으로, 사랑으로 흘러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서 난 거예요? 주님에게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가 가능하게 되어진 게 그거예요. 전도가 가능한 것도 그겁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내가 참고 또 참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순교를 만약에 하게 되면 순교할 수 있는 근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없어요. 내가 뭐 때문에 참아요? 뭐 때문에 우리가 인내합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신 적이 아니에요. 순서를 십자가는 참는 거예요.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를 참으셔야 돼요. endure, 그죠? 참아내셔야 돼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 나를 찌르는 것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십자가라고. 그걸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십자가와 십자가 달린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리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참으시고 주님처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의 희생과 사랑이 그냥 무의미하게 나에게 덩그러니 던져진 것이 아니라 내 메마른 가슴 가운데, 내 강팍한 마음 가운데 주님의 희생이 꼽히고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것,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날마다 적용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게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하는 자리든 부끄러워하는 자리든 아파하는 자리든 어떤 자리든지 간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누구를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믿음의 주인, 내 믿음의 시작하신 분, 창시자. 그리고 그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신 그 분,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이 말은 뭡니까?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내 믿음의 중심에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로만, 지식으로만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구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숨이 턱턱 막히는 그때, 다리에 쥐가 내리고요, 힘이 쫙 빠지는 그때, 더 이상 경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가족을 바라보고 진짜 진심으로 응원하는 그 어린 아들을 바라볼 때 힘을 얻었던 아버지. 그죠? 비교할 수 없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요. 그분의 그 부르짖는 소리, 주님의 음성 가운데 귀를 좀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성철아, 힘내거라. 아무개야, 내가 너를 응원한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포기하면 안 돼. 할 수 있어. 끝까지 가자.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죠? 영어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뭡니까? 다른 데에서의 모든 시선은 걷어들이는 거예요. 돈을 향한 관심, 쾌락을 향한 관심, 성공이나 뭐 세상적인 나 또 내 안에 있는 불안한 마음들, 근심되고 걱정되는 마음들, 외로운 마음, 이런 데 모든 내가 눈을 돌렸던 모든 것들은 다 막아버리고 뭐예요? 바라보는 건 뭐예요? 그분에게만 바라보는 거예요. Fix your eyes on Jesus. 예수님 말고는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거예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해지고 완전한 길로 나가는 길은 뭐예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고 믿음으로 시작한 그것,
날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날까지 영원토록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가다가 밤에 풍랑을 만나죠. 그 뱃사람 베드로조차도 두려워서 물에 빠져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어서 그 제자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기뻐해야 되는데, 예수님이다 하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예수님 보고 오히려 더 두려워요. 지금 풍랑 맞아서 이제 물에 빠져 죽는 것도 두려운데 뭘 또 누가 예수님을 보고는 유령이다, 귀신이다 하는 거예요. 더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얘들아,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근심하고 염려하고 절망 속에 허덕이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무리를 걸어서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는 말씀은 얘들아,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해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주님 뭐라고 합니까? 오너라, 와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 따라 배에서 나와서 무리로 어떻게 해서 걸었죠. 한 걸음 두 걸음 걷다가 성경에 보면은 그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물에 빠진지라. 끝까지 오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 믿음을 우리에게 생겨나게 하셨던 그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고 하다가 뭘 보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바람을 본 거예요. 그 바람을 봤다는 건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바람에 있는 풍랑을 보고요. 그 상황들을 본 거죠. 문제들과 어려운 일들을 바라본 거죠. 눈을 돌리니까 무서운 마음들이, 두려운 마음들이 압도하여서 물에 빠진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빠지죠. 예수님께서는 빠져있는 그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날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그를 향해 손을 잡고 이렇게 올리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믿음이 없는 자야. 뭐라고요? 믿음이 없는 자야. 네가 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책망하시는 거. 그리고 그 베드로를 데리고 배 안에 들어오니까 그 풍랑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제서야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까지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도 아니고 문제들도 아니고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고 내 믿음의 중심 되신 그리스도를 인하여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끝까지 완수해 나가서 주님이 보셨던 그 기쁨, 주님이 누리시는 그 승리, 그 영광 가운데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 내 스스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애썼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는 우리 삶이 되게 달라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간섭해 주십시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여호와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을 알아보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저하여 주시옵소서. 오이 살아바라라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을 본받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힘과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더욱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